2023년 9월 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과 요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몰래 왕위를 쟁탈하려던 아도니아가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의도를 금방 알아챈 솔로몬이 그가 행하려 했던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를 처형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의 칼날이 이제 그를 따르던 아비아달과 요압에게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아버지 다윗의 권면을 생각해서라도 처형해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칼 앞에 아비아달과 요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부터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보세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제사장 아비아달의 공적을 고려하여 죽이지는 않고 파면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요압입니다. 34절 보세요.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주문하여 요압을 죽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사실 인간적인 이해와 정서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여 보면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아달 제사장,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까? 역대상 15절,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일에 아비아달이 참여합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참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어떻죠? 다윗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세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다윗의 평화협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기에는 다윗과 너무나도 많은 추억과 충성들이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의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해당하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죽고 말았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제사장 가문은 둘뿐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엘르아살 가문은 비느하스와 아히둡, 사독으로 흘러가고 이다말 가문은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히야와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네 자손과 네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어서 요압에 대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38, 39절입니다. 그런 다음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자 다윗이 자신의 신복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인 자에게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타락한 영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일관된 어떤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성화로 분명하게 드러나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구원을 보게 하셨지만 현실의 시간에서 한 사람은 그 믿음의 드러남과 감추어짐에 따라 순간순간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거룩할 수 있단 말인가를 말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저러고도 성도라 부를 수 있겠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람의 행위를 두고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존재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삶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는 말씀으로부터 확인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나갑니다. 한편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맹신할 수 있느냐?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것인 만큼 오류도 많고 왜곡도 많다. 성경을 편집하여 묵상하여야지 무식하게 그것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이미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날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나 발음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성도는 신앙의 정통과 하나됨을 알고 믿음으로 섭리로 세계의 정신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외치며 성경의 온전함을 주장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로 했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도 같은 맥락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 안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같은 하나의 메시지로 그들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의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들어서 선택받은 자다, 유기된 자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겸허하고 정의로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